안녕하세요. 김성겸 목사입니다. 산돌 성경 읽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22장에서 24장까지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2장에는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난 후에 그동안 형제들과 함께 싸워왔던 요단 동편의 세 지파, 즉 므낫세 반 지파, 갓 지파, 르우벤 지파의 용사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잘 돌아가다가 요단 강가에 돌로 제단을 하나 쌓아 올립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서쪽 가나안 땅의 10지파들은 동쪽의 세 지파들이 그새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한 것으로 오해합니다. 그 당시 성막은 에브라임 지파 땅 실로에 있었고 거기에 있는 번제단만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는 유일한 제단이었어요. 그런데 그 외에 별도의 제단을 쌓은 행동은 실로 외에 다른 곳에서 다른 신을 섬기는 행동으로 비춰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즉시 동쪽의 세 지파들과 전쟁을 하려 하지만 먼저 지도자들을 보내서 동쪽 지파 이야기들을 들어보기로 합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나중에 세월이 흐른 후에 요단강 동쪽 지파들이 혹시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취급을 받을까 봐서 그게 걱정이 돼서 우리도 이스라엘 언약 백성이라는 증거를 남기려고 실로의 제단처럼 모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예배를 드리는 제단이 아니라 그냥 모형, 기념물이었던 것이죠. 이 말을 들은 서쪽 가나안 땅 지파들의 지도자들이 수긍을 하고 오해를 풀고 돌아갑니다. 전쟁은 일어나지 않게 되죠. 그 제단의 모형의 이름을 엣이라고 붙였는데 엣은 히브리어로 증거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몇 가지 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우선 하나는 당장 들은 얘기로 어떤 판단이 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일단 얘기를 들어보기로 하는 태도는 참 중요합니다. 먼저 얘기를 들어보자는 태도 덕분에 이스라엘은 내전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은 요단강 서쪽과 동쪽 지파들이 언제든지 서로 멀어질 수 있는 가능성, 그러다가 서로 싸울 수도 있는 가능성을 조금은 보여준 위험한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요단 동편 지파들의 의도는 좋은데 왜 자기들끼리 제단을 만들기로 정해서 이렇게 오해를 샀는지 아쉽고 참 답답합니다. 의도가 좋다고 해서 모든 일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방법도 현명하고 지혜로워야 합니다. 아니 그게 그렇게 걱정됐으면 좀 하나님께 먼저 여쭤보든지 아니면 차라리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에 헤어지기 전에 서로 좀 대화를 하면서 우리도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다. 우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잊지 말자. 증거를 남기자. 이렇게 말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자기들끼리 걱정하고 생각하고 결정해서 오해를 일으키고 싸움이 날 뻔합니다. 참 분별력이 부족하고 어리석다고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사사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여호수아서 22장에서 요단 동쪽 지파들이 죄를 지은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충분히 자기 소견대로 엇나갈 수 있는 위험한 미래를 살짝 보여준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온 이스라엘이 한 백성 공동체로 유지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신앙 공동체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로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느끼고 똑같이 행동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달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함께 만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복음 외에 다른 것으로 단일성이나 통일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복음만이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가족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든든한 반석입니다. 여호수아서 23장은 가나안 정복을 마치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여호수아가 임종을 앞두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앞서 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기업을 주셨는지 설명하면서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켜 순종하는 일에 힘쓰라고 강조합니다. 아직 물리쳐야 할 가나안 족속들이 많이 남아있는데요. 그들을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사는 백성이 되는 것이라고 여호수아는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싸움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크게 당부하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가나안의 우상을 멀리하라, 그리고 가나안 족속과 혼인하지 말라 당부합니다. 사실 이 두 가지 당부는 하나의 당부예요. 가나안 족속과 결혼하지 말라는 것은 국제 결혼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결혼하면서 우상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가나안 사람이라도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 괜찮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결혼할 때 하나님 신앙과 가나안 종교가 혼합이 되기 쉬워요. 그러면 우상 숭배에 빠지는 거죠. 만일 그런 일이 벌어지면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가나안 족속이 받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여호수아는 경고합니다. 그 땅에서 진멸당하고 쫓겨나는 심판이에요. 이제 24장에서 여호수아는 세겜에서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설교를 합니다. 1절에서 13절 사이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고 인도하셨고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셨는지 회고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구절은 2절이에요. 아브라함 집안이 원래 우상을 숭배했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의인 중에 선택된 게 아니라 죄인 중에 선택된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14절에서 28절 사이에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길 것을 강권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고 서약을 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책에 적고 또 바위에 새겨서 그 바위를 실로의 성소 옆에 세워둡니다. 이 대목에서 14절과 2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제거하라는 여호수아의 말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전히 버려야 할 우상이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15절 말씀이 아주 유명하죠.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나님은 우리가 자동적으로 잘 믿도록 만드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만큼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선택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권면하고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자발적인 마음으로 믿음을 선택하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29절 이하는 여호수아 세대의 결말을 보여줍니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고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 대제사장도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유골은 요셉의 유언대로 세겜에 안장하게 됩니다. 이제 여호수아서 마무리를 해보겠는데요. 가나안 정복이 오늘날 성도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여호수아 시절 가나안 정복은 그 시절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국한됩니다. 오늘 우리가 똑같이 칼을 들고 땅을 그렇게 정복하자고 적용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가나안 땅 정복이 궁극적으로 향한 목표는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의와 사랑과 안식이 그 땅으로부터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에도 똑같은 목표가 주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겸손과 사랑과 섬김으로 살아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의와 안식이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기업으로 받는 온유한 성도의 삶입니다. 여기까지 여호수아서 22장에서 24장 말씀 살펴봤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그 다음 내용과 함께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